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꿈꾸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뉴스를 보니까 지난 금요일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3월 2일부터는 다시 개학이 시작된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올해에는 코로나19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기쁜 소식들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일상이 회복되는 행복한 소식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 청소년부도 얼른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유튜브 신앙 콘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푸는 수요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 컨텐츠였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문제 잘 듣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지난주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몇 번째로 지으셨다고 박대진 전도사는 이야기했을까요? 1번 첫 번째, 2번 세 번째, 3번 다섯 번째, 4번 여섯 번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탐구 후아유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왜 솔로몬이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사순절 특집으로 잠언 성경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라디오 잠언 25시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잠언이 보다 쉽게 읽혀지겠죠? 지금부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왜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IQ가 250이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얘기라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요술지팡이 주세요, 아니면 예쁜 애인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엉뚱한 걸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이 구했었던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재산과 권력까지 함께 주셨다고 합니다. 뭔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생각나지 않나요?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재판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특히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냈었던 솔로몬의 재판이 정말 압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두 사람이 서로 이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엄마다.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진짜 엄마다. 아니다. 아기 얼굴을 봐라. 나를 닮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재판을 좀 해달라. 진짜 엄마가 누구고 가짜 엄마가 누군지 좀 가려내달라. 지금 같으면 뭐 DNA를 검사한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인데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떡하지? 분명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가짜인데 이걸 어떻게 가려낸다 고민을 하다가 좋은 수가 생각났다 싶어가지고 장군을 불러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갑자기 칼을 가져오게요. 그래서 그 칼을 가져온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안 되겠다. 이 두 사람이 다 진짜라고 우기니까 별 수 있냐. 그냥 똑같이 아기를 반으로 쓱 갈라서 두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진짜 엄마면 자기 아기가 반으로 갈라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을 테고 가짜 엄마면 I don't care니까 분명히 이걸로 가려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기의 어머니였던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를 죽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가짜 엄마는 네, 갈라주세요. 제가 반에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걸 딱 보고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이고 가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서 아기는 진짜 엄마 품에 안겨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을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모닉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 하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잠언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삶의 지혜가 엿보이는 여러 주제들의 글들이 묶인 책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다음으로는 잠언 23장입니다. 17, 18절인데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와, 대단한 말씀이네요. 그죠?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는 메시지 잠언 1장 7절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혜라는 것은 결국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또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임과 동시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그 지혜를 마음에 품어 살아라 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메시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함으로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마음에 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지혜를 배워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